지난 시간에 12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과 요셉 자손에 관한 모세의 축복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베냐민에 대해서, 또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신 이에 은혜를 받은 요셉의 하늘과 땅의 놀라운 축복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 8절 말씀만 읽고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9절부터 11절 말씀에 레위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축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유다에 대한, 또 르우븐에 관한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한 축복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아주 특별한 자손에 관한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레위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한 2, 3주 전에 살펴보았던 레위에 관하여서 8절에 보면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라는 하나님의 그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고 이 계시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레위 자손들에게 복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자손들과는 조금 다르게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축복이 모세를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 말씀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베냐민이나 요셉 자손에 관한 축복과는 아주 다른 축복입니다.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스불론이나 납달리나 가시나 이런 자들에 관한 축복과도 레위 자손의 축복은 아주 독특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 자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구성은 9절부터 10절까지 왜 레위 자손이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고 11절 말씀에 이르러서야 레위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위 자손에 관한 이 축복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본문에 이 레위 자손에 대한 이 축복을 받는 원인, 이유에 대한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내산 사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이제 이 시내산 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오므로 우리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고 아론을 압박하여 마침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하여 진노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의 돌판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 칼로 인한 도륙, 살육이 있게 되는데 이 일에 있어서 앞장섰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하여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에 대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훨씬 더 오늘 본문을 우리가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 같고 알듯 말듯한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한 자들을 칼로 죽인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레위 자손들이 이제는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은 핏값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함에 있어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죽이는 그 살육의 과정 속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부모도 있었을 것이고,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자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모들에 대하여는 보지 못하였다, 형제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자녀들은 알지 못한다 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함에 있어서 부모나 형제나 자녀라고 해서 봐주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 9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이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다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주의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순종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명령을 따라 우상 숭배에 동참했던 사람들, 금송아지를 섬겼던 자들은 다 칼로 죽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들은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니까 때로는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도 거기에 연루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에 있어서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에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에 온전하게 헌신하였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라고 말씀하는데, 이 주의 언약을 지켰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충성을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혈육에 의지하지 않고, 혈육에 이끌려 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마음으로 이 레위 자손들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올무가 되고 덜미를 잡히는 것이 사실은 외지 사람들이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랑 가장 친한 우리의 혈육, 때로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 걸림돌일 수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보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어떻게 보면 내 상에서 식탁에서 같이 둘러먹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되게 하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혈육 간에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관한 이 일에 있어서 혈육에 관한 이런 모든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한 레위 자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지금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레위 자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레위 자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레위 자손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이들이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받는 복입니다. 오늘 레위 자손들의 임무는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도에 관하여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훈련하여 이것을 가르치는 일에 탁월한 자들이 되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이들은 열심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을 내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레위 자손의 임무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는 일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가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일이 레위 자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임무였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레위 자손들이 올바르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 레위 자손들이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것과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대하여 의무를 다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는데 11절 보니까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11절은 두 가지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자손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셔야 되는 것은 레위 자손의 이 재산이 풍족하게 되는 일이 하나님이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충성하니까 물질의 복을 또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다라는 말은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여기에 수식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손의 일을 받으셔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레위 자손들이 섬기는 일로 인하여 그 섬기는 일이 풍족하게 하여 달라는 그러한 모세의 축복입니다. 다른 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과는 아주 다릅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요셉 자손 같은 그러한 복은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시고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그러한 복을 주시고 또한 빛이 결실하게 하는 복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땅의 선물도 주시고 가시떨나무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 요셉 자손에게 천천만만의 많은 물질의 복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은 다릅니다. 레위 자손은 하나님이 이런 물질의 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레위 자손들이 손으로 섬기는 일에 대한 풍족함에 대한 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이 지금 손으로 섬기는 그들의 손의 일에 대한 풍족함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풍족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주의 율법과 주의 그런 율법을 법도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풍족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일에 하나님 풍족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 자손에게 대한 하나님의 복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었던 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풍성한 복을 달라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는 일에 이들이 더 많은 복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또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 풍족한 복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더 풍성하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일에도 하나님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 자손에 대한 복은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복과는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들에게 정말 중요한 복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은 그것을 레위 자손들이 사모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고자 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런 복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어떤 복을 주고자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에 풍성한 복, 하나님 앞에 충성함에 있어서 풍성한 복, 하나님의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 풍성한 복,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에 있어서 풍성한 복, 이것을 너희들이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 복은 우리 11절 중반부터 보면요,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허리를 꺾으시는 복입니다. 누구의 허리를 꺾느냐?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 그리고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는 겁니다. 허리를 꺾다라는 이 히브리적 관용구는 힘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사납게 보이고, 아무리 그들이 맹렬하게 보이고, 아무리 그들이 힘이 좋아 보이는 기세등등한 그런 민족이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리를 꺾으셔서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복입니다. 사실 레위 자손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많은 땅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에게 많은 기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기업의 땅에서 얼마씩 조금씩 떼어서 레위 자손들이 근근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대개 한 4개 정도의 성읍을 레위 자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한 48개 정도 되는 이 성읍을 레위 자손들이 살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비하면 레위 자손들의 이 기업은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레위 자손들은 힘을 모아서 군대를 모아서 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역량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레위 자손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대적하는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내가 꺾어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지 않으면 이 레위 자손들은 그냥 멸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에게 주신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에게 받는 이런 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이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도 하나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육적인 그런 배부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가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삶에 만족시켜 주실 만한 그런 기업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으로 육신의 배를 만족시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우리 인생이 돈으로
또 우리의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육신의 배부름만을 가지고 우리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배부름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부요함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영적인 부요함을 주지 않으면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은 그냥 껍데기입니다. 의미가 없고 덧없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일해야 되는지 의미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쌍한 가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회사에 출근하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남들이 볼 때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서 부러워하고 남들은 정말 너는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랍니다. 자기는 이 일을 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남들이 다 자고 있는 시간에 새벽에 출근하고 또 밤늦게 퇴근하고 돌아오는 이 반복되는 이 삶 속에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고민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한, 덧없는, 왜 사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부유함에 대한 축복을 레위 자손을 통하여 주시는 겁니다.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적인 부유함은 각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속에 그곳에 있어서 레위 자손들이 받는 영적인 부유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레위 자손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합니다. 레위 자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이런 복을 그들이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임하면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부유함의 복이 흘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의 섬기는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 하나님에 대한 섬김,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 모든 일에 내가 풍족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레위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고, 레위 자손들이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에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부유함을 공급해 주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성도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세상과 이 사회는 완전히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완전히 고장난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차처럼 달려가다가 죽고 마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말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없다면 그것은 성도가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는 누구냐?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함으로 여기서 얻는 영적인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이며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되어지면 그 성도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 회사가, 그 공동체가, 그 지역사회가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고 그 영적인 부유함이 흘러가게 하셔서 모든 만국으로, 천하만국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레위 자손들에게 다른 자손들과는 아주 다른 영적인 부유함에 대한 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온전해야 합니다.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 때문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과 풍성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충성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영적인 부요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일에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영적인 부요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교회가 살고 이 지역사회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복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받고 내가 먼저 받아서 우리 교회가, 내 가정이, 내가 속해 있는 곳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부유함과 풍성함이 흘러갈 수 있게끔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오늘도 우리는 충성을 다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온전한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부유함과 풍성한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풍성함이 이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속에, 가정에, 일터에 이것이 흘러 들어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늘과 땅에서 우러와 또는 이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 영적인 복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충성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